안녕하십니까. 송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8가지의 질문을 쫓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책들이 팔리더라고요. 무슨 남자 설명서, 여자 설명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긴 하지만 확 와닿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결국 성경이라는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압축해서 설명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죠. 그 본문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고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했죠? 감동. 자, 김주영 씨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객주를 쓴 분으로도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한때 절필을 선언하고 글을 안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영혼에 샘이 마르는 느낌이 왔다. 그러니까 영혼에 샘이 말라버리는 느낌 때문에 도저히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 글을 쓸 수가 없어 절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한 작가의 고백이고 기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그 감동은 그런 작가들이 갖는 감동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 이런 말 자주 써요. 필이 안 온다, 필이 없다. 그런 필이라는 느낌하고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밀어넣어지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밀어넣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작가들이 소설을 쓰는 차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필이 오고 안 오고의 그런 단순한 이론이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기자를 붙들어서 그 생명과 성령의 감동으로 밀어넣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아진 글이 성경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가에 대해서 구약의 한 신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라합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 들어가니까 이 천한 직업을 가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손에 붙인 줄로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에 관한 소문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파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라합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요.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예,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또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담아져 있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또 오늘 좋은 얘기 한다. 송태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오늘 또 교양 있는 얘기 한다.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무엇과 결부시켜버려요? 그렇죠. 믿음과 결부시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집안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지금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이는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일까요? 예,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어쩌면 거의 말씀에, 성경 공부에, 설교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채널 틀고 저 채널 틀면 어디에도 말씀이 쏟아져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청취하고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한은 좋은 교양 정도 차원에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우리 몸으로 치자면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인체 기관이 어느 기관일 것 같습니까? 물론 다 주관적인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척추입니다. 이 척추가 병이 들고 굽어지고 신경이 눌리면 놀랍게도 거기에 다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어느 몇 마디 째가 무너지면 모든 신경 조직이 망가져 버립니다. 눈썹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를 곧게 해주는 보조적 역할이 뭘까요? 그 척추를 견고하게 떠받쳐주는 근육이에요. 계속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다 말다 하면 아무 우리에게 영양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읽는 태도가 우리에게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왜? 이 말씀은 척추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 여러분, 이 창조라는 간단한 단어 하나에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를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복합적 의미가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뭐 장난감 만들듯이 뭐 하나 작품 만들듯이 만들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섭리죠. 그걸 운영하시고 그걸 경영해 나가시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 전부 내포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가끔 이제 그 서점에 가보면 이런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작가와의 대화. 저도 유명한 작가분들이 그 큰 대형 서점에 오셔서 자기가 이번에 출판한 그 소설을 왜 쓰게 되었고 글과 글의 행간에 담아진 의도가 뭔지를 누구한테 직접 듣는 거죠? 예, 작가분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좀 난해한 대목에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다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작가의 의도와 간격이 있고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작가가 이 부분을 쓸 때는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의 말놀이 차원이었구나. 누구로부터 가장 정확히 듣죠? 예, 작가로부터 가장 정확히 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유명한 작가분인데 사인회 겸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한번 쫓아가서 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가서 작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읽은 이해하고 간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관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기초로 읽어서는 많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죠? 예, 작가이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작가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깊은 묵상과 이해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올해는 남은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어느 해보다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전략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